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교의학 설교, 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삼일체 교의 그 중요성.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동안은, 음, 음, 이해 가능하다, 논리적이다 하는 전제와는 관계없이, 그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에 대해서는, 어, 반복해서 언급하고 또 반복해서 듣고 또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삼일체 교의의 중요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일체 교리 자체는 하나님의 신비이다라고 기독교의 전 역사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교의학자, 목회자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부분이다. 이 하나님께서 삼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서 마치 신비로운 현상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의 신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깊도다 이렇게 감탄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신비하다의 다른 표현을 사도는 아, 깊다. 하나님 지와 지식의 풍성함은. 그래서 인생으로서는 그의 판단을 다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크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비밀이요.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크고 넓고 깊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석학의 반열 첫 번째 있던 분이 이제 양주동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어, 그분이 그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 시험을 이제 치렀죠. 그때 이제 지리 시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와세다 대학 시험 그 지리 시험에 이 주관식 문제로 티벳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당시에 이제 양주동 박사님은 티벳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솔직히 고백을 한 건데, 하하, 이거 낭패다. 티벳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한자 세 글자를 썼다 그래요. 넓을 광자, 또 자자 클 대자. 크고도 넓도다. 어, 근데 그 점수를 다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어떤 대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뭐 한국에서는 일본에 와세다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입학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광차대 했는데 주관식으로 그 답 공간을 크게 비워놨는데 한글 세 글자를 썼는데 만점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 그런 적이 있는데 예, 깊도다, 크도다. 이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표현의 한계로 봅니다.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풍성함이 너무 깊고 크기 때문에 그리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다 판단할 수 없고
그 얘기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삼일체 교의의 그 중요성은 분명한데 어렵다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삼일체 교리는 그 자체로 부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은 삼일체 하나님이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은 어떤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의 부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죽은 신이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성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이다 하는 존재 그 자체나 또는 존재적 근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는 숨은 본음의 하나님이시다. 최고선이다. 최상의 존재라. 이렇게 그 묘사할 때에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표상할 때 중요한 이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생명의 부요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된 그의 부요성이 갖는 속성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를 이제 신학과 그다음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자비하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넘치는 자비하심을 가지고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가장 친밀한 사귐을 맺으시는 분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부유성을 가지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함께 행하시는, 함께 가시는 가장 친밀한 사귐을 맺으시는 그런 주체이시다 하는 이해입니다. 더욱 핵심적인 이해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하는 진리입니다. 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여기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세 가지 속성은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는 존재이십니다. 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그 성경 기자들이 하나같이 그 이런 하나님의 다가가는 그 성도의 처신은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 찬송가에 보아도 라우다 하고 느낌표 이렇게 표시가 된 성경들이 많습니다. 라우다 한마디로 찬양하라.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라우다의 대상이시다. 찬양하라. 라우다. 라틴어입니다. 라우다.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명했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삼일체에 대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복되다. 일컫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들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그분의 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며
또한 성령은 신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라 보증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위격들의 사역적 영역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은 복되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을치며, 또한 성령 하나님은 신자 각자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라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안은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끕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의 백미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는 성육신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요한복음 그 1장을 잠깐 보면, 음, 그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존재와 사역의 백미인 구속 사역과 관련하여 증거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그 사도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신분과 그 사역을 암시하셨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사역의 백미는 택한 백성의 구속 사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 성육신 사건, 인카나치오, 이 성육신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절 이하 14절까지 해서 이 관계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이 구속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사역과 관련하여 분리할 수 없는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백미가 구속 역사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졌던 관계,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인류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개혁주의 신학은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를 성경으로부터 추출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의논이야말로 택한 백성의 구원이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의해서 보증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의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적으로 의논하시고 그 의논의 내용은 택한 백성의 구속으로서 영원한 예정과 구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신앙고백서 20에서 25조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인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나무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성령은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신앙이 생기게 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의논 가운데 택한 백성에 대한 영원한 구원이 결정되었고 이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구속 사역의 신비에 대한 참 지식을 성도 각자의 심령에 임하여 신앙이 생기도록 인도하신다. 나누어지지 않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삼위 하나님께서는 질서에 따라서 완벽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존재, 사역의 이해 위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세 위격이 각각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고유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개혁 교육학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되었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및 성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귐을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주 간략하지만 헤르만 바빙크는 삼위일체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짧게 약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을 설교를 통하여 선포하고 신앙 안에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삼일째 하나님을 끊임없이 설교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말씀 사역에 있어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성취 및 구원의 적용, 즉 택자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과 관련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을 말하려고 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을 반드시 선포하는 것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신앙에 기초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편견들을 불러올 것이며 목회자의 목회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예나 지금이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표출되어 왔습니다. 한 분 하나님과 동시에 세 위격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에, 요약해서 고백해 왔습니다. 무한한 위엄을 지니신 성부, 당신의 존귀하고 참된 유일한 성자, 또한 위로자 성령, 당신은 영광의 왕, 오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성부의 영원한 아들, 그럼에도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래서 테데움 라우다모스, 당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당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테 데움 라우다무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데움의 내용이 뭐냐? 무한한 영광을 위엄을 지니신 성부, 당신의 존귀하고 참된 유일한 성자, 또한 위로자 성령, 당신은 영광의 왕, 오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성부의 영원한 아들. 이 내용을 축약해서 테데움 라우다무스,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였습니다. 헤르먼 바빙크는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체 체계, 모든 특별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세워지거나 무너집니다. 어떤 교리를 설명하더라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의 전체 체계는 무너진다.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모든 기독교 교리학의 뿌리이며, 또한 새 언약, 구약 언약이 예표로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성된 언약, 새 언약의 기본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교리를 더욱 살피고 진리를 확정해야만 합니다. 모든 기독교 신조와 신학 체계에서 가장 심한 화두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전체는 이 핵심 화두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그 진위 여부가 달려 있음을 명심하십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신론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정통 기독교 신앙, 개혁주의 교회학, 이 신앙, 이 신학 세계가 존재하는 기독교 신앙의 전체 체계 또는 모든 특별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회와 성도의 경배 그리고 신앙 자세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성적 합리적으로 그 지식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지언정 믿음의 선진들이 언급한 것처럼 이것이 신비이나 이 신비는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끊임없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교회 책무가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신론적 신앙을 더욱 깊게 우리가 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성경 읽음과 기독교 교리체계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의지가 더욱 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